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요한복음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14장 16절 17절 말씀, 사도행전 말씀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4절.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예배 시간이지만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우리 환영의 박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래로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동안 평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아엘 때 그 무더운 이 무더위가 이제 완전히 지나가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지면서 정말 가을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미래를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을 늘 지켜주셔서 우리 속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완성되어 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번씩 부산에서의 그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 같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부산대학을 중심으로 교육대학과 동아대학과 고신대학을 뛰어다니고 동의대학 바이블하우스, 또 경승대학 바이블하우스, 또 부경대학 바이블하우스를 벅찬 가슴으로 방문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대학생 복음 선교 사회 후에 이 교회로 지역 교회로 전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구름같이 모여오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던 그 대학 시절처럼 이제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때에 성경적인 신약교회 회복운동인 가정교회를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정호 목사님이 정말 또 가정교회를 잘 이제 감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크게 문제의식 갖게 된 것 가운데 하나가 말씀 사역을 하면서도 성령 사역을 제안했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수없이 외치고 세계 선교를 감당했지만은 실제로는 성령 사역을 제안하며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절실히 필요하게 여겼던 성령 사역을 정말 올바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기도 힘쓰는 생활이 부족했고 기도가 부족하니까 제 자신이 잘 변화되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성령 역사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런 제가 은퇴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적이고 균형 잡힌 성령 사역을 가르치는 두나미스 DFK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 내면의 필요를 아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배우지만 이에 비해서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장로교 개혁주의 성령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은 부흥사들의 인격 문제나 여러 가지 부작용도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은사가 있는 곳에는 교회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저는 장로교 교회를 쭉 고등학교 때부터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성령님을 오해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마음으로는 성령을 갈망하면서 성령과 항상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참 마음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전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미래로 교회 가운데 저와 같이 성령님을 오해하고 성령님께 마음 문을 열지 못한 분이 계실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성경적이고 균형 잡힌 성령님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늦게나마 인격적으로 알게 된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님을 더 높여드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령님의 인격성입니다. 성령은 누구 혹은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능력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이 성령의 본질에 관한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이 우리가 성령님을 어떤 식으로 대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얼마만큼 민감하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부활 승천하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내가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 20세기에 들어와서 특별히 성령의 파도, 성령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항상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백인 의사였던 하디 선교사가 조선 사람들이 너무 게으르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속으로 무시하고, 그러면서 선교 역사가 실패했다고 낙담할 때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습니다. 선교는 내가 하냐?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디 선교사는 그 음성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또 교회의 모든 성도 앞에서도 이 죄를 회개했는데, 교인들이 선교사가 그 교만했던 의사 선교사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가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긴 그 재산의 일부를 착복한 그 죄를 많은 장대현 교회 성도들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회개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대부흥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은사주의 갱신운동,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런 은사주의 갱신운동이 일어났고요. 1980년대에는 제3의 성령의 파도라고 하는 이런 성령운동이 플러스넷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순절 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 교회에서도 성령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고신교단도 그렇고 뭐 보수교단에도 성령에 관한 이 많은 그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성령론 논쟁 시대다 할 만큼 성령론에 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성령론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성령의 주권적 사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기적적인 은사들이 사도 시대에 끝났다 주장하지 않는다. 이후에도 교회 사회의 기록을 보면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 성령의 은사 역사는 계속 일어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할 뿐이다. 이렇게 책에서 말합니다. 한편 반면에 존 스타트는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책에서 기적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특별 계시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은사 중지론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스타트가 말년에 어떤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은사주의 운동에 대해 그동안 지나치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것과 그 운동의 지도자들을 만나 대화하는 것조차 꺼렸던 점에서 내가 아주 미성숙했음을 고백한다. 저는 아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부산은 고신교단이 아주 많잖아요. 이 부산 고신교단 중에 가장 큰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은 기억할 겁니다. 그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이고 은퇴 직전에 고신교단 총회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10년 전에 목회의 어떤 한계, 또 개인적인 어떤 그 신앙의 한계를 느끼고 YM에서 DT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나미스 성령 사역을 시작해서 6단계를 다 공부했습니다. 이 과정을 다 공부하려면 2년 이상 걸리는데 말입니다. 이분은 저와 같이 몇 번 함께 대화도 나누고 같이 또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두나미스 공부를 다 마친 후에 그 교회 강단에서 공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만 강조한 것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균형 있게 성령 하나님도 잘 가르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성령의 본질을 정확히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특별히 그 영이고 또 표현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성령님 어떻게 표현합니까? 새참 바람 같다. 불의 햇바닥같이. 또 비둘기 같은 형체로 말을 하죠. 또 성령을 물, 영성에 이르는 샘물, 또 요한복음 7장에는 생수가 강물처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을 신비한 힘 혹은 비인격적인 능력으로 오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또 다양하게 경험합니다. 병자가 낫기도 하고 점차적으로 치유되기도 하고 성령께서 나를 편하게 안아주는 것 같을 때 마치 아버지 하나님 품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령 집회에서 성령의 나타남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통곡하며 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웃음이 터져가지고 바닥에 누워가지고 밤새도록 웃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 광경들을 보면은 성령의 존재는 분명히 인정하겠는데 성령의 본질이 무엇인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본질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 창조 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구원 역사를 보면 가만히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본질은 같은데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대상이요, 우리가 순종할 대상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인격이신 것처럼 여러분 성령도 어떤 그런 막연한 능력이 아니라 분명한 인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이 인격이신 것을 여러 번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르칠 때 예수님은 반드시 인칭 대명사 he를 쓰지 it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인기 있게 계시기에 그를 보지 못하다.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를 안다.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인칭 대명사로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인격이시기에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0절 성령님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생각을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뜻과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준다. 성령님은 자기의 원하는 의지와 뜻이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랑하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또 몇 가지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은데 우리가 많이 이제 몇 가지를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 사람을 도울 때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성령은 죄에 대해 책망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모를 때 여러분 기도해 보면은 한참 기도하고 끙끙하지만 나중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지 않습니까? 또 성령님은 중요한 성령님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성령님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또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자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일 학교를 가진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 잭 할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일 침례교회라면은 미국에서 아주 보수적인 우리 고신교단 같은 그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게 할스 목사님이 이야기입니다. 이 잭 할스 목사님은 성령이 자기 속에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성경 공부를 통해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성령의 절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 적이 없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잭 할스 목사님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한 번도 그분과 대화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방송 설교하는데 마침 성령님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일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는데 갑자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는 말해왔지만 실제로 성령님을 한 번도 인격으로 영접한 적이 없음을 성령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교리적으로는 성령이 제 속에 계심을 알았지만 머리로만 알았지 한 번도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성령님을 신성한 인격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신성한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을 받아들입니다. 이후부터 이분은 성령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일에 소홀했더니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분은 성령님을 만나세요 라는 귀한 책도 썼습니다. 인격체이신 성령, 인격이신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서로 대화하고 묻고 대답하기를 원하십니다. 2014년 가을에 우리 부부가 하와이 코나에서 디트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갑자기 도미니카로 신방 가자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코나에서 직접 이제 도미니카로 가면은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기로 했는데 마침 CMI 총회가 있는데 당시 이사장이었던 제가 참석 안 하면 직무유기라 이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국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도미니카로 가려고 하니 긴 비행 시간, 훨씬 비싸진 경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물질 때문에 못 가는 것은 성령님께 불순종하는 것임을 알고 바로 티켓팅했습니다. 가서 보니 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재촉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선교사님 가정은 10여 년 동안 자베랑 선교사로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참 우리 여러분 저쪽은 알지만 느헤미야 선교사는 정말 사울은 진실하고 참 이렇게 믿음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많이 노력해봤지만 많은 물질만 낭비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집에서 가져간 많은 돈을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동차 정비공 기술을 배우도록 초청해서 긴 시간 학원에 다녔지만 그것은 그의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에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건물이 없어 망고나무 아래서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부활절 기간 동안 억지 금식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저의 방문을 계기로 해서 우리 본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 온 가족이 한국에 들어와 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미숙 선교사님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상선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술을 집단 의사가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타이밍에 너무나 딱 맞게 본국에 와서 진료를 받은 게 놀랍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에스라 학교 후원자가 끊긴 그런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미래로 교회에서 교사들 월급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콜럼버스 CMI, 거기는 간호사, 의사들이 있는데 도미니카로 의료 선교 봉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도미니카 선교사님들이 저희도 오기를 요청했습니다. 연속 가는 것이 좀 부담됐지만 순종하고자 할 때 마치 저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방금 은퇴하신 아르헨틴 김마테 선교사님 부부가 만약 이곳에 합류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스페니시 능통하죠. 신앙이 성숙한 이분들의 방문은 사실 나중에 도미니카 선교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아르헨틴의 한 집사님이 장순영 선교사님을 통해 도미니카 선교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학교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만일 성령이 단순히 어떤 신비한 능력, 힘이라고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레토레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처럼 성령을 단순한 영향력이나 힘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성령을 손에 넣고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내가 필요하면 부르고 필요 없으면 무시해버리는 어떤 소모품이나 심부름꾼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 마음대로 내 손에 넣고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무서운 교만이요,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남용하게 되는 큰 죄를 짓는 바로 지름길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보면은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 성에 큰 성령 역사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그를 향하여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했으니 그대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성령님을 자기 자신의 어떤 과시욕이나 또 야망이나 유익을 위해 남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멸망과 죄를 자초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회에 이를 보면은 한때 성령의 큰 능력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타락해서 버림받고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거의 대부분 그들을 사용했던 성령님을 오히려 남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인격임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의 내적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셨죠.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장을 성령장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고 왜 성령을 보내주시는지,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사역에는 크게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적 사역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위에 임하셔서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성령의 외적 사역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많죠.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말에는 또 영어도 똑같이 성령 충만이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그 다른 의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지만 헬라어에는 에로스, 아가페 같이 여러 가지 의미가 따라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지만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성령의 내적 충만의 역사를 헬라어로 플레로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그 외적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헬라어로 플레토라고 구분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19절에서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여기서 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잖아요. 이런 그 행동은 성령 내적 충만의 역사로 변화된 인격, 성품에서 이런 찬송과 감사와 노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일곱 지사로 뽑았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띄울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겨. 여기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성령이 그 내면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그하면서 역사하신 그 성령의 그 내적 충만의 역사를 통해 그 내면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맥스 루카도 이분이 아주 그 베스트셀러 강사로서 너무 참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읽는 이런 좋은 책들을 많이 썼죠.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구해서 읽으면 굉장한 감동과 은혜가 되는 책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 참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느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받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힘들죠. 너무 그냥 고집이 세고 옛 제약된 본성들이 있어가지고 참 힘들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강한 고집을 꺾기 위해서 무섭게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인생 채찍으로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의 외적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로서 부모님을 섬기시다가 언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셨을 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받으시기 전에는 이적과 기사와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또 24장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제가 사도행전 1장 4,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들이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능력으로 덧입게 하기까지 기다리라.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도행전 1장에 보세요. 그들은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하기를 해요.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까? 정말 간절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돼요. 그렇게 기도한 지 1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이 있는 곳에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그들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약하고 겁맡은 그 제자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위로부터 임하셔서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의 외적 역사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리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다. 성령이 그들 위에 강림하다.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위로부터 권능을 입다. 이 모든 말들은 동일한 한 가지 경험, 곧 위로부터 임하셔서 권능을 더입혀 주시는 성령의 외적 사역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성령이 우리 위에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내적 사역과 성령의 외적 능력의 사역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있는데 인격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시는 성령의 내적 역사가 결핍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내적 역사는 있는데 성령의 외적 사역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제약된 옛 삶을 청산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게 되었지만 아직 전도를 못하거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섬기지 못하는 이런 경우죠. 이런 분에게는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을 덧입는 이런 성령의 외적 역사가 필요하겠지요. 이와 반대로 은사와 능력이 임하는 성령의 외적 역사는 있는데 성령의 내적 역사가 결핍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그들에게 예언이 있고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서로 팔을 나눠가지고 서로 그냥 분열하고 또 서로 이게 시기하고 다투고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 성적 스캔들까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은사는 많으나 아직 육신적인 사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은사 충만한 것이 반드시 영적 성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있지만 얼마든지 신앙 인격이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은사가 나타날지라도 여전히 상처 주는 말하고 시기와 질투에 매여 살아간다면은 영적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직 육신의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는 성령의 지배를 받기보다도 그래서 사실 이런 외적인 그런 은사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인간됨이나 인격의 미성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외적 사역에서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도 성장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 기독교 방송을 자주 듣는 것이 아닌데 우연히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권사님이 상담을 받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교회에서는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는 장로님인데 집에만 오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의 말입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남편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이혼하고 싶다는 그런 그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책망도 듣지 못하고 성령에서 근심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영적인 아이로 아직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령의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이 아주 균형 있게 성장한 우리 교회의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참 교회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다시 그런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귀는 일, 빵을 떼는 일, 이 성도의 교제, 서로 나눔, 기도 힘썼죠. 또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그런 사랑과 섬김이 풍성했습니다. 아가페 사랑과 섬김이 풍성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성령의 내적 역사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는 놀라운 표적과 일과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성령의 외적 사역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내적 역사와 외적 역사에서 균형 있게 성장한 초대교회, 이를 통해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표적의 그 나타남, 그 균형 잡힌 성령님의 내적 역사와 외적 역사를 통해 정말 그 아주 건강한 교회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또 확장되어 갔습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통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보고 싶었던 동기 중에 하나가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성령 사역에 열려있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보았기 때문입니다. 목장 예배에서 서로의 삶을 진실하게 나누고 그래서 건강이나 직장이나 자녀 등 여러 가지 또 육신의 질병 기도정을 내놓고 심하게 기도함으로써 그런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교회에서는. 정말 우리 미래의 교회도 기도할 때마다 각 목장에서 이런 기도응답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와 사역의 한계를 직면함으로써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성령 세미나도 가서 배우고 성령에 관한 책들을 구해 집에서 많이 읽었습니다. 성령 사역자들을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성령 집회까지 했습니다. 그때 사실 성령 사역자들을 많이 알고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좋은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성령 사역자들이 가까이 보고 겪으면서 돈을 너무 밝히고 좋아하고 또 윤리의식이나 신앙 인격의 그런 문제를 보면서 성령 사역자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성령 사역에 대한 회의와 함께 성령 사역에 배우고 싶은데 마음문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간절히 찾고 구하던 저의 간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때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하고 있는 두나미스 사역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그 삶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을 닮은 분이라는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알레 토레이 책뿐만 아니라 알레 토레이 2세가 쓴 책, 토레이 3세가 쓴 책들 봤는데 특별히 그 알레 토레이 1세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 없고 2세는 중국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정말 키도 크고 멋지고 음악도 잘하는 분인데 그 중국에 가가지고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이 자동차 교통사고로 험한 산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팔이 완전히 절단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팔 한쪽 없는 그 장애인으로서 그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돌아와 있는데 우리나라 6.25가 터졌잖아요. 그때 우리 6.25에 많은 전쟁으로 많은 그 팔다리가 잘리고 장애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분이 우리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선교사로 한국에 와가지고 많은 장애인들을 도왔습니다. 실제로 어떤 산림청장도 자기가 그런 어릴 때 그 도움 받았다는 걸 알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손자가 되는 벤토리 신부한테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 대천덕 신부 3세는 우리나라 정말 이 성령에 닫혀 있을 때 정말 건강한 성령 운동에 영향을 끼친 분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인가 한동대학에서 이 알레 토레이 가문이 우리나라에 끼친 그 성긴 그 공덕을 생각해가지고 한동대학에서 우리 토레이 4세에게 그 명예 박사학위를 이제 증정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뒷받침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이 두나미스 사역 성령 사역을 접하고 이게 정말 교회사적 신학적으로 말씀에 근거하구나. 그래서 정말 제 마음이 그때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또 그 성령하는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배우고 알아가면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과거에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성령 사역자를 교회를 불러와서 혼란하게 하고 상처 주었던 죄를 이 시간 사죄드립니다. 이제 은퇴 후에 주님께서 사역의 한계와 어려움 앞에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도우며 한국교회의 건전한 성령 사역을 일으키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선교사들이 소식을 알고 작년부터 저를 이 도남에서 강의를 해달래 가지고 작년에 여러 번 했습니다. 또 올해도 벌써 5월 달에 하고 이번 또 10월 달에 하게 되는데 이 성령 사역을 배우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성령 사역의 마음을 열게 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양다이 선교사님은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 사역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정말 성장 부흥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그냥 가정교회 같이 5명, 10명 이렇게 모이는데 여기는 오스트리아 그 백인 청년들, 부부들 이렇게 해서 얼마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역과 그 교회는 유럽 CMI 선교사 이렇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다희 선교사님은 두나미스 강의를 통해 도움을 받게 되어 무척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자주 부르는 노래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기도할 때 이 노래를 자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미래교회에서 부르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또 그리고 성령이여 이 노래도 자주 부릅니다. 우리가 이게 기도할 때 찬양을 많이 부르는 이유가 찬양에 우리 마음이 열리고 또 기도 영이 임하고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반드시 찬양을 또 많이 하죠. 제가 이 노래를 요즘 많이 부릅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제가 요즘 특별히 이 노래를 많이 부르는 이유가 이 가사가 또 참 좋더라고요.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넘치게 충만하게 되도록 기도하는 그 목적이 너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이 성령 충만한 받는 이유가 모든 욕이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정말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목적 아닙니까? 다시 주를 닮아가게. 정말 주를 닮고 싶은 소원이 간절한데 참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런 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다시금 깊이 영접하게 되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나의 삶과 나의 입술의 간증과 나의 사역을 통해 더더 이 세상에 주를 더 나타내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되게 하도록. 그래서 참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임하셔서 능력 주시는 성령의 외적 사역은 우리를 능력으로 무장시켜서 우리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정말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성령의 내적 역사와 외적 역사에서 성장해 가시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나라 사역에 귀쓰임 받는 우리 미래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다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주님 이 죄악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가도록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 한 나라를 확정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